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신 후 아리마대 요셉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장사하고 그렇게 온 예루살렘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모든 사건이 그렇게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고발했던 그 많은 사람들은 드디어 예수가 죽었구나, 드디어 예수가 죽었구나 그렇게 좋아했을 것이고, 한편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과 추종자들은 이제 모든 소망이 끝났다, 절망과 한숨 속에서 지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 성경을 보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주일 새벽인데, 일요일 새벽에 인간 역사 속에서 가장 믿기 힘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시작이 됩니다. 안식 후 첫날에 이 주일 아침에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쫓아왔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새벽에 달려옵니다. 그런데 무덤에 갔더니 무덤의 돌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너무나 깜짝 놀라서 근심하면서 도대체 우리 예수님의 이 시체가 어디 갔지? 이렇게 근심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예수님을 이 무덤에서 찾느냐?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하셨던 말씀을 생각해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냐? 라고 천사들이 이야기할 때 여인들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이제 11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그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새벽에 예수님의 시체를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는데 무덤은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 소식을 전했다라고 이제 아마 전달을 했겠죠. 근데 그 여인들의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성경에 보면 허탄한 듯 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코웃음 치면서 웃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이 호기심 많은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무덤으로 막 달려가서 정말 이렇게 들어가 봤는데 무덤의 문이 열려 있고 그 안에 시체는 없고 세마포, 예수님의 입으셨던 수의만 남아있는 걸 보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새벽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로 그날 오후쯤 됩니다. 주일 오후쯤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오후쯤에 엠마오 도상에서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데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아마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고 여러분 오늘 읽으신 것처럼 예수님과 그들의 대화가 아주 자세히 길게 재미있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배경을 보시면 엠마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엠마오가 어딘가 정확한 위치는 학자들이 연구를 해봐도 위치는 나오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약 11km 떨어진 동네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우리 걸음거리로 보면 보통 성인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되는 그렇게 멀지 않은 이제 그런 거리였는데 아마도 그들이 두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그리고 오늘 시체가 없어졌다는 막 그런 복잡한 소문들을 들으면서 두 사람이 서로 예수님에 대해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두 사람이라면 그 제자라면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가셨겠습니까? 아마도 엄청나게 기대를 했어요. 뒤에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분이 이 나라를 살릴 메시아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분이 너무 허무하게 죽으니까 정말 그 기대만큼이나 실망감이 너무나 커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고향으로 낙향하는 돌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 아마도 낙심하고 의기소침하고 모든 소망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갔을 것입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 말씀이 15절과 16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15절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니, 더 놀라운 일이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있었는데 그들이 알아보지를 못했다.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다. 이것이죠. 아니, 왜 그들이 평소 예수님을 많이 보았던 사람들인데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얼굴이 부활하신 분이 확 빛이 나고 완전히 바뀌었을까요? 예수님이 뭐 성형수술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텐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아마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 절망스러워서,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낙심하고 절망을 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들 생각으로 예수님이, 아니 인간이 부활한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 속에 없는 개념이잖아요. 죽은 것이 살아난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번 정도, 여러 번 더 나타나시는데 보고도 못 믿었다고 돼 있어요. 눈앞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고도 야, 우리가 환상을 보는 건가 할 정도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것이 부활이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일이에요. 인간적으로. 그들의 생각 속에 단 1%도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아마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셔도 다른 사람인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16절에 읽으신 것처럼 눈이 가리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알아보지 못했다. 눈이 가리어졌다는 건요, 어떤 힘, 어떤 권세, 주권, 그것이 눈을 막았다는 표현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리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들의 눈을 가리신 거예요. 아직은 그들이 믿음의 눈이 열리지가 않았어요.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위해서는 본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그 비늘이 벗겨져야 되는데 아직 그들이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활을 보고도 아직은 믿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영적인 세계가 참 이렇게 신기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 믿음의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뜨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참 신기한지,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닥치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기도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정말 너무 힘들고 너무 절망적이고 그럴 때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가 않죠. 내 앞에 문제만 보이고 그 어떤 사람만 보이고 눈앞에 상황에 너무나 압도돼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믿음의 눈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냥 나 혼자 있는 것만 같고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외로움과 절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뜬다는 것이 그렇게 참 중요한데 오늘 제자들은 아직 믿음의 눈이 뜨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셨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 절망과 한숨 속에서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다시 소망과 기쁨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정체를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모르는 척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희가 길을 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그들 중에 한 명, 글로바라는 제자가 슬픈 얼굴로, 아니 이번 주에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모르십니까? 그거 온 동네 유다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인데 그거 모르세요?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오늘 부활하셨다는 시체가 없어졌다는 그 소문이 온 동네방네에 돌고 있었어요. 그건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가장 핫한 사건이었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였어요. 지금도 우리나라 얼마 전에 선거가 있었으니까 대통령이 새롭게 당선되고 지금 뭐 인수위가 꾸려지고 있죠. 그거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또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시장이나 지사나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또 후보로 나오고 있는데 그거 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오늘 시체가 없어졌다는 그 사건, 아니 그 예루살렘 사람이라면 다 아는데 아니 그 얘기 모르세요? 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정체를 안 밝히시죠. 시치미를 뚝 떼면서 무슨 일인지 설명 좀 해보라고 이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 참 바로 앞에 예수님이 있는데 자기가 살아난 것을, 부활한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죽었다는 참 얘기를 하는 그 얘기를 듣는 예수님의 심정도 많이 아마 답답하셨겠죠. 근데 예수님이 모른 척 계속 들으세요. 자, 그들의 내용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은 참 능력도 있고 말씀도 잘하는 위대한 선지자였다.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그 예수님의 사형 판결을 내리고 십자가에 죽였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성량할 뿐,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구원자라고 여겼는데 그분이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또 놀라운 소식이 있었다. 시체가 없어졌고 여러 사람들이, 여인들과 사람들이 무덤에서 예수님이 사라졌다는 것을 그렇게 보았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얘기를 하는 제자들의,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너무나 예수님을 기대했고 소망을 했는데 그분이 허무하게 십자가에 죽은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마음.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많이 부활에 대한 증거와 소식이 들리는데 그것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불신앙하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답답한 마음으로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있는 사람들아, 이 미련한 사람들아, 선지자들이 또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왜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답답한 심정으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원어 성경에 보면 맨 앞에 헬라어 오라는 감탄사가 있어요. 아, 정말 미련하다. 그리고 영어로는 풀리시라고 되어 있는데 바보 같고 어리석은 것이죠. 성경에 그렇게 많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시체가 없어졌다는,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여전히 그 많은 증거와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주님이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2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이 아직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셨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 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메시아죠.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간다. 구약 성경을 보면 정말 언젠가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고난받는 종으로 죽을 것을 분명히 많이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공생의 후반에 제자들에게 내가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많은 사건과 그 많은 말씀과 증거를 보고도 여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은 거예요. 아까 성경에도 분명히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고난을 통과해서 영광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고난 없이 영광에만 이르기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도 영광을 받을 것이야. 우리도 성공할 것이고 높아질 것이야.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영광 받을 것을,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을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한다는 것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절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분명히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간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는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또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다 믿어야 되는데 내가 믿고 싶은 대로 골라서 믿거나 이랬을 때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큐티를 할 때도, 말씀을 묵상하실 때도 왜 우리가 좋은 구절, 은혜되는 구절 이런 식으로만 보면 균형 잡히게 성경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으로 보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말씀, 또 내로남불, 나에게 좋은 대로만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영광도 있지만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고난을 통과해야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죠.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는데 제자들은 십자가 없이 부활만, 고난 없이 영광에만 이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항상 성경을 볼 때요, 어떤 관점으로, 어떤 마음으로 보는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성경을요, 복받는 관점에서만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성경책보다 더 샤머니즘, 기복신앙적인 책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고난도 있죠, 어려움도 있는데 그거 다 빼시고 만약에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런 얘기 있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이렇게만 보면 이거 완전히 성경을 기복신앙, 샤머니즘으로 우속신앙적으로 보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복도 받고 천국에도 가고 만사 형통도 있지만 고난도 있잖아요. 십자가도 있고 그 모든 고난을 통과해야 구원에 이른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으면 신앙생활이 균형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분명히 고난을 통과해서 십자가의 부활에 이른다,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 고난을 통과해서 영광에 이른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십자가와 고난을 통과해서 영생에 들어간다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항상 올바로 봐야 돼요. 성경에 있는 고난과 희생, 그리고 그것을 통과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 그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27절에 보시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 모든 성경, 이것은 구약 성경입니다. 당시에 아직 신약은 쓰여지지 않았으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구약의 모든 성경들을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하나씩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길 위에서 성경 세미나를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서,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데 창세기에서 앞으로 올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또 시편 2편과 시편 22편, 시편에 보면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그 말씀을 풀어주셨을 겁니다. 또 이사야 53장에 보면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내용들, 또 예레미야, 스가랴, 말라기를 보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주님은 아주 친절하게 한 말씀 한 말씀, 자기에 대한 그 말씀들을, 구약의 성경들을 친절하게 아마 풀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순간에 하필이면 구약 성경의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풀어주셨을까요? 자, 눈 똑바로 뜨고 나를 봐라, 내 눈을 바라봐라, 내 얼굴을 봐라, 내가 예수님이야 라고 그렇게 거기서 막 그렇게 하실 수가 있잖아요. 주님이 뭐 어떤 기적, 어떤 체험을 통해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다, 내가 부활한 예수야 라고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희한하게 바로 그 상황에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풀어주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러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그 순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눈앞에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도 믿지 못하는 이 상황,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셨습니까? 이 중에 혹시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 만난 분이 계세요? 아니면 꿈속에서 예수님 부활을 경험하신 분? 아니면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신 분 계십니까? 가끔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선교지에서 아주 특이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시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결국은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났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살아계셨고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요, 체험도 중요하고 기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디서요?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해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성경은요, 예수님에 대한 책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은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약 성경은 말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성경도 안 보고 어떤 체험이나 기적이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하다가 이단으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성경에 영생의 비밀이 담겨 있다. 성경을 연구하라고 돼 있죠.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목회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철저히 성경을 신구약 샅샅이 연구를 해서 그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어쩌면 우리에게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영생에 대한 모든 것이 있고 나에게 대한 모든 진리가 있다. 제발 다른 것 좀 보지 말고 성경 좀 연구해라. 여기에 모든 비밀과 진리가 다 있는데 왜 다른 데서 예수를 찾고 이상한 경험과 체험을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이 그냥 단순한 책이 아니라 모든 진리와 영생의 비밀이 담겨 있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담겨 있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부활하신 주님이 기적으로 뿅 이렇게 보여주신 게 아니라 말씀을 풀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교훈을 삼으라고. 1세대 그리스도인들은 눈으로 만약에 경험을 하면 끝이잖아요. 2000년 지난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길을 걸어갑니다. 시간이 밤이 돼서 그 두 사람이 우리와 함께 식사하시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성찬을 베풀어 주세요. 떡을 떼면서 그렇게 그들을 섬기시는데 갑자기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신 줄 알아봤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이 가려서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다시 사라지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봤는데 그 순간 또 없어진 것을 보면서 그들이 둘이 하는 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길을 걸어오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구약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그렇게 뜨겁지 않았냐? 마음이 뜨겁다는 건 마음이 불타오르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이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갑자기 믿어지지 않던 부활이 믿게 되고 성령의 조명하심이 들어왔을 때 어두운 마음 속에 빛이 들어오고 냉랭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그들의 눈이 열리는 놀라운 사건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셨습니까?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참. 아니면 우리가 잊지도 않은 부활을 우리가 세뇌를 당한 것입니까? 거짓말로 믿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믿게 됐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비로소 그분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자, 세상 신이, 사단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혼미케 해서 눈을 가려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과거에 그러셨고 지금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사단이 눈을 가렸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광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아직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마지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중요한 것이죠. 한때는 우리도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강체를 성령을 통해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비춰주셔서 우리의 눈이 열림으로, 우리의 눈이 깨어짐으로 복음의 광채를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광채를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된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즉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 밤에 엠마오로 올 때는 터벅터벅 아무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그렇게 왔지만 엠마오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마자 다 필요가 없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날 밤에 돌아가서 11제자와 만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 이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자. 그때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동안 그렇게 절망과 비겁함과 한숨 속에 살았던 제자들이 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완전히 새로운 제자들이 되어서 이제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2000년 전에 엠마오 도상에서 제자들을 만났던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오실 때
혹시라도 답답한 마음, 낙심한 마음, 근심과 불안한 마음으로 오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부활의 주님이, 생명의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고, 특별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그 불같이 뜨겁게 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세상에서 담대하게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하고 한숨 지었지만 주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놀라운 주님이 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보거나 주님을 정말 신비하게 체험한 적은 없어도 주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며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의 제자들과 같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사명의 자리에서 힘있게 사명을 감당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마음을 담아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며 주의 나라 위에 이 예물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늘 부족하고 꾸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부활의 주님과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